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리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은 아니고 유월절 전날에 있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만찬이 금요일 저녁에 있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만찬은 어떤 면에서 목요일 저녁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은 일상적인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동시에 아주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마지막 만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만찬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이야기로 이 긴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이 좀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죠. 그게 뭐냐, 바로 세족.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로 그날 저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 세족 사건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저녁 마지막 만찬을 세족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세족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과는 달리 다른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성찬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찬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포도주와 떡을 먹는 그 장면으로부터 다른 복음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찬에 등장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놀라운 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예표하지요. 그래서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후로 성찬을 계속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이후에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이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성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예식을 계속 꾸준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표시, 이게 바로 성찬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찬은 참 중요한 행사입니다. 성찬은 참 중요한 행사. 그 중요한 성찬이 바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찬의 중요성을 말하면 말할수록,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좀 의구심이 가요.
왜냐하면요, 요한은요, 이 마지막 저녁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만찬에서 특별히 성찬의 요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먹는 장면이 기록돼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요한은 성찬 대신 세족 사건을 이제 맨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질문거리가 되죠. 도대체 왜 요한은 이 중요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가 이 성찬을 계속 했거든요. 이 중요한 성찬을, 이 성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작인데 이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기록하면서 왜 그걸 빼버렸을까? 대신 왜 이 세족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요한이 성찬보다 세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걸까? 아니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성찬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세족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족이 그렇게 중요하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세족을 통해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때라고 표현해요. 별세하실 때. 별세라는 말은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요 1절에서 그걸 좀 길게 설명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표현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라는 거예요. 죽으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죽으실 때.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으실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주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고 뭐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시는 거죠. 하늘로 귀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다시 당신이 계시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광이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을 떠나서 다시 당신이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마다하실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에 뭔가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인데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뭔가 좀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담이 뭐냐? 그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떠나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좀 더 시간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완성된 사랑을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완성된 사랑.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full extent of his life. 이게 뭐냐면 full extent. 그러니까 극한으로 확대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겉모습만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담이 없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이 넘치는 사랑, 담 없는 사랑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 사랑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의 사랑이다. 이제 그 사랑을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 주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편지를 또 썼죠.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맨 뒤쪽에 있는데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사람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이 요한을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서론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뭔가요? 바로 이 세족 사건이에요. 세족식.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족은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족식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성찬이 없네요. 근데 요한은요, 아주 재미있게도 이 성찬을 좀 앞에 기록을 해놨어요. 앞에. 이미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요한이 6장에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5,000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5,000명에게 떡을 줘서 먹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죠?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나야? 뭐 이러면서, 또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니까 막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졌던 거죠, 유대인들이.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 광야에서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만나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해요. 만나는, 진짜 만나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거 딱 읽어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성찬이 생각나죠? 그죠? 성찬.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성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시죠. 지금 이 5,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주는 떡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찬은 다 말씀했던 거예요. 요한은.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그 성찬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성찬을 얘기했으니까 굳이 성찬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찬보다, 마지막 만찬보다 더 먼저 있었던 세족식을, 이 세족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족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족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은 말 그대로 발을 씻는 거죠.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나요? 우리들은 세족식 하면은 다들 깔깔 웃기 바쁘죠, 그죠? 제가 또 예전에 그 청년부를 이렇게 전도사 했을 때 세족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해주려면은 다들 뭐예요? 발을 이렇게 씻어주면 막 간지럽다고 난리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족식은 좀 경건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그냥 막 웃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래도 은혜롭게 하여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세족식 저는 안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 할 게 못 된다. 보니까 그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서는 맨 마지막에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그건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죠. 아마도 교회에서 또 뭐 청년부나 중고등부에서 이런 세족식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세족, 발을 씻는 일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거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뭐 모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이 발을 씻는다는 이 세족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성전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나아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이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막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저 일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정말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본. 예수님처럼 겸손히 해라. 겸손히 해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이 세족의 좀 부수적인 그 두 번째 의미라고 본다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해지는 거. 이건 말했지만 아까도 밖에서 먼지가 있어가지고 발 닦는 그런 정결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정결이 있다고 했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결이라는 이 단어는요, 매우 종교적인 용어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정결한 자만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고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불가피하게 정결하게 되지 못한, 그러니까 부정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방인들을 만나도 부정해지고, 뭐 해도 부정해지고, 뭐 해도 부정해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결을 깨끗하게 하기, 그 부정했던 거, 더러워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정결해져야만 돼요. 정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동시에 정결한 예물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정결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정결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좀 불편하죠. 번거롭죠. 근데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편은 또 익숙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체화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부정해졌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보니까 부정해졌다,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그 과정을 거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전에는요, 정결한 예물을 준비해야겠지만 또한 자기 자신도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뜰에 보면 목욕탕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이 유대인의 뜰 안쪽,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건 이 정결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거예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정결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8절 봅시다. 8절. 우리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뭐 종이 하는 일 못합니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지금 이러는가? 왜냐하면 아마도 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들어올 때 이미 씻었을 거예요. 성전에 가서 씻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또 왜 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이 단어는 몫이라는 뜻이에요. 내 목, 너 목, 어떤 한 전체를 이렇게 나눌 때 한 부분, 그래서 부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몫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전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의 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주는 몫을 받을 수 없다. 너는 내 부분이 될 수가 없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편이 되고 싶어서, 한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편.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씻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거나 깨끗한 발을 가지고 식사하기 위한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세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정결은 예수님의 편이 되느냐, 예수님의 편이 되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느냐, 예수님의 부분,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그 몸에서,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 나랑 한편 되고 싶어? 너 나랑 한 몸이 되고 싶어? 내가 너 씻겨줘야 돼. 내가 너 씻겨줘야 돼. 그러니까 세족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 편을 만드는 방법. 아까 말했죠, 여러분. 세족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한 부분으로, 내 편으로 만드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족을 거부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눌 부분, 몫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이 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족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정결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과 몫을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의 편이 되는 사건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싫어요 했을 때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죠. 저 이미 씻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씻겨줘야, 너의 죄를 용서해줘야,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너와 나는 한 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만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발, 아니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인생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해진 자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정결하게 나아갔잖아요. 정결해야만 나아갔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정결해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이 세족의 의미를 좀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세족이 그냥 대충 발 씻는 일이 아니네, 이거 뭔가 중요한 일이네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질문하잖아요. 요청해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내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내 온몸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알았죠. 그죠? 이거 그냥 보통이 아니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참 열정적이잖아요. 그죠? 베드로 하여튼 뭐 깨달으면 돌격 앞으로 해요. 발만 씻는 게 아니, 예수님, 내 모든 거 다 씻어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이 베드로의 질문이 또 엉뚱한 거죠. 틀린 거죠.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이미 목욕했다. 또 발밖에, 이게 이 말의 의미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린 이미 온몸이 다 정결한 자예요. 온몸이 다 정결한 자. 그런데 의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뜻과 어긋나서 죄인의 모습으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또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제 의인인데 이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시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성찬식은 계속 하는데 세족식은 계속 안 하나요?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찬은 계속 반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성찬은 예수님이 계속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신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성찬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 근데 세족은 예수님이 계속 또 하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을 나타내는 이 세족은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족은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세족은요, 앞으로 몇 시간 후에 펼쳐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성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세족을 할 권한이 있겠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전도사가 그냥 청년들 데리고 세족식 했는데 진짜 세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세족은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족식은 더 이상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고 제자들의 온몸이 깨끗해졌고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된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이 하나씩 하나씩 깨끗해져요. 근데 그 발만 깨끗해진 게 아니죠. 사실은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도 역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렸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속식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순간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정결한 참된 의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도 몫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사건에 나도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주님이 그저 혼자 당신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와 나는 상관이 있는 자들이다. 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한 몸이다.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하고 커서도 하고 나이 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적 사건은 반복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제 우리 그걸 뭐예요?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그 십자가에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나도 우리도 십자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두의 발을 씻어주셨음을 알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발을 씻어주기 위해 수건을 두르고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외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발과 손과 머리와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었고 그 몫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 주님과 동업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제 그 십자가에 우리 역시 한 몫을 주셨다 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되었어요. 주님과 한 편인 사람. 우리는 예수님과 한 편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냐? 예수님 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삼고 싶으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편을 삼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냥 한 편 좀 먹겠다고 당신의 생명을 바치나? 그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피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편,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몫을 주신 주님, 이 귀한 이 세족의 사건, 이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편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